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기도의 형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 형태 속에서는 그걸 굳이 이론적으로 정리할까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도 일정한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 되게 질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질서한 곳 가운데서 질서화를 시키듯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원하는 길도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조금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응답받으면 기도는 사실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기도의 경지가 어느 정도 이르면은 굳이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해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화상의 기도의 첫 번째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깨어진 자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이냐만 기억한다면, 바로 이것이 출발되지 않는다면 기도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 속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의 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로잡히게 사실 거절 영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거절할 것을 아직 믿음으로 확신 갖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확신을 갖기보다는 확신을 안 갖는 경우, 진짜요? 라는 소리를 가끔은 정말 기도 들어줄까요? 라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시작은 내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시는 것. 자, 이 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파장형 기도, 멀리서부터 기도하는 것 아니면 가까이서부터 기도하는 방법. 근데 기도의 초보 시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메모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일기처럼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내가 쓰면서 기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만한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지만 거기에 기도 제목들 많이 적는다면은 거기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 제목 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은 그냥 딱 적기만 해도 적는 가운데서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파장형 기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영역이 좀 더 넓어졌잖아요. 이게 넓어지면 이 지역, 율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죠. 지나가다가 보았던 교회, 지나가다가 마음에 걸렸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이 넘으면 이 나라의 민족, 그러다 좀 더 지나면 세계 열방, 이렇게 기도가 좀씩 자기를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형태. 그러나 반대가 있죠. 거꾸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꾸로 반대 형태의 그 파장형 기도의 형태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기도의 형태 속에서의 형태들을 살펴봤다면, 그러면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와 구약에서 가르치고 신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건 뭘까? 결국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도 자체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한 것의 응답에 대해서는 아마 갈멜살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그 어떤 그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들, 그들이 신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결국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떻게 될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다른 신을 섬겼겠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단을 쌓았던 거죠. 기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성전,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이 구약의 성막 기도 형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왜? 마지막 지성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기도. 그죠? 문정수 권사? 허벅지를 꼬집어 하면서 하세요. 정안 되면은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 밤샜습니까? 약 먹었습니까? 아까 찬양 열심히 하더만. 우리 청년들 열심히 찬양하다 여기 들어가면 자고 있어요. 자, 그 주기도문의 그 구약에 대한 성막기도. 그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성전 마당에 번제단, 물두멍,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 촛대, 그다음 향단, 그다음에 마지막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계, 임재. 이것이 기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그런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 가르친 것이 바로 이 기도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먼저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이 툴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왜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안 되니? 곤란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뜻인가요? 정말 기도 잘해요. 정말 기도는 막 대표 기도면 너무 기도는 잘해. 그런데 삶은, 그래서 이걸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의 틀을 만들어줬냐면 중언부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 하나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정말 이게 뭐랄까요? 아무튼 그런 기도. 뭔가 말을 많이 한다? 중언부언. 그 뜻 이해하시겠죠? 굳이 설명하지는 않아도 알겠죠? 그런 자들은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듣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구약의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중언부언, 이 두 가지를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주기도문, 이 형태가 의미를 좀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절차고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형 기도, 나를 중심에 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이 기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찬양으로 시작해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경외함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 창조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열등감을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치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찬양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을 칭찬 못해요. 자기도 칭찬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칭찬을 인색하게 됩니다.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지 남을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인정하면요, 그게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을 가진, 특히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칭찬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비아냥이라 그래요. 아세요?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아, 정말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 하는데 소리 얼굴 표정은 뭐 이렇게 양미간이 좁아진다든가, 아, 오늘 너무 이쁜 옷을 입었네 안 돼, 막 속에 질투심이 올라오면. 남자들은 그런 게 별로, 남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양은 놀랍게도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 첫 번째 집어넣었던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첫 번째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죠? 그러면 찬양 처음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처음 오프닝 찬양을, 제가 참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맨 마지막에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시죠? 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란 말이에요. 모든 예배의 시작은,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과 동시에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오늘 나를 통치해달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한번 읽었나? 안 읽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늘 먼저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전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들 때 우리는 좌절감을 물리칠 수 있다. 열등감, 좌절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기도 순서를 잘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프닝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준비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기승전이 있는 것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 이 과정을 이 찬양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더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의 기도를 통치하소서. 이러면 열등감과 동시에,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찬양, 기도하는 순간은 승리하기 위해 썼을 때 기도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내일 새벽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배부를 때 기도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기도할 때 막 모든 게 형통해. 그땐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기도 대목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고,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대부분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야복강 나루터 앞에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가장 큰 이 좌절감 내지 실패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내고 내가 힘든 일 당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날 위로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 영적, 생활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불안감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이겠죠. 근데 이걸 굳이 정죄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단순히 이건 양식이지만 그 양식은 육체적인 양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고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그랬으며, 지난 시간 주일 우리가 설교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문제, 그것이 자기에게는 일용한 양식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간구를 기도하는데 걸리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다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성의 문제, 즉 수평적 관계 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관계성에, 즉 수평적 관계 속에 일어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는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갈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죄책감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기도의 방법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걸 구합니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찝찝한 걸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도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급하니까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딱 걸리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죄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일어날 수 있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 것만큼만 용서해 받아요. 아,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죄를 많이 용서받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많이 용서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너 죄 용서할게,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 자기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괜히 멀쩡하게 뭐 다른 사람 죄 중에 내가 용서했어, 그 사람은 화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용서하니, 그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 용서한 것만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근데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뭘로 돌아올까요? 그래서 아까 이 윗부분에 올라간 게 뭐예요? 중언부언이 나온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100개를 줬어. 그럼 100개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나는 10개의 용서를 받은 만큼 나머지 90개는 자신에게 돌아와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형의 죄를 졌는데 그를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축복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축복한 것만큼 나에게 돌아와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훌륭하게 축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줄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시오. 아싸 기회다. 목사님이니까 한 10배 정도 된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한국계 목회자들 등등등 뭐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려고 할 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용서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니까. 문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아픔을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렵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 특징 중에 하나는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계속 용서하겠다 그래. 용서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뒤끝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에 한번 용서했잖아. 근데 또 용서가 또 안 되고 또 용서하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기도는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는 일용할 양식,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시시때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이 주관적인 유혹이라면 악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매일 유혹과 죄악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무엇으로부터? 공포감. 그렇죠?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실패 내지는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 뭐예요? 불안, 그렇죠? 두려움, 염려, 이것이 해방되어지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요, 갖고 있는 자기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죄책감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조차도 자기의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그런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와 구약의 시대의 기도의 차이점을 조금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구약의 기도는 어찌보면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 번제물과 물두멍의 사건이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번제물과 물두멍의 사건은 누가 대신 담당했냐면 번제단의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 내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현재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범적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에 뭐 떡상이라든가 아니면 향단이라든가 이러한 과정보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이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임했었을 때, 어디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들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막 기도와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의 차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에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내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믿고 선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마땅히 찬양하며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연합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허무감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든 영적인 것들이든 이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좌절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염려, 두려움, 불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공포감도 이길 수 있으며, 마침내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허물을 이길 수 있으며 기쁨과 만족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게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 거예요. 이런 기도의 형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적용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적용, 마치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퍼즐 맞추듯이 거기에 끼워보는 훈련이,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이런 절차를 왜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형 기도를 하면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나 이거 비교하려고 내가 일부러 막 다 줄이고 앞에 문제 줄이고 뭐 성경 말씀 빼고 막 그래가지고 갖고 왔더니만 아니요라니. 이거 보나마나 가져가서 다음 주에 안 갖고 올 거야. 사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부 서기 목사님이 제발 좀 짧게 좀 하라고, 길게 하면 자기가 거기에다가 길게 자기가 문장을 쓴다고, 짧게 좀 설교해 달라고 하면서 댓글 달겠다고, 안티 댓글 달겠다고,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하면서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한 30분만 더 할까요? 아니요. 누가 그랬니? 온선호 집사 했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참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막과 주기도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 기도 차이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무시는 하지 마세요. 구약의 기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주기도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냐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성소. 그래서 성막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이다. 그래서 기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계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주기도는 이 과정을 끝내고 주님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주어지는 자범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의 기도, 주기도문은 어찌 보면은 어디의 기도다? 성막 안의 기도죠. 성소 안의 기도다. 지성소 안의 기도다. 그런데 이 절차 속에서 우리는 성막 기도도 중요하다. 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아직도 여전히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이 절차도 또한 필요하다 라고 이제 구약을 비교해 보면 기도의 형태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설교 시간에 질문 아닌가요? 가끔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을 얘기하네. 잠깐 기도할까요?